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시는 자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기도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진실이 반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좀 날씨가 좀 꿉꿉하지만 비도 내리고 이번 주에 참 날씨가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미 제주 행원에 봄이 온 것처럼 너무 화창했습니다. 그리고 유채꽃도 조금씩 피고 있습니다. 목요일인가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아내와 예린이 하이리와 함께 백약이 오름에 올랐습니다. 그냥 올라가는 길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이 이 오름을 허락해 주신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예린이와 거의 정상쯤에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린아, 너는 결혼하면 도시에서 살고 싶어? 시골에서 살고 싶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내심 예린이가 워낙 이 도시의 번화가를 좋아했기 때문에 도시라고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예린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디든 다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시는 도시 나름대로 편리한 게 많아서 좋고 시골은 예린이 표현대로 한적해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한적하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한적해서 좋다는 걸 보면서 아 그래 너는 다 어디든지 좋구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구자체육관에 같이 운동하러 가는 길에 이렇게 어둑어둑해지고 7시 넘어서 해가 다 꺼지고 이제 우리 밤 되면 이 시골에서 나는 특별한 땅 냄새가 있잖아요. 하이리는 그걸 똥냄새라고 얘기하는데 예린이는 그 냄새가 너무 좋답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시골 냄새가 너무 좋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 우리 예린이가 이 땅을 누려가고 있구나, 행운의 딸로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우리 강정희 집사님도 그렇지만 이 행운 땅에서 자라신 분들은 이곳의 정서가 여러분들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떠나도 행운이 그립고 고향이 그리운 것은 우리의 정서가 이 땅에 묻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의 교회들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두아디아 교회는 어떤 도시였는지 어떤 마을이었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아디아는 아주 작은 도시였어요. 그러나 요즘 말로 하면 소위 뜨는 도시였습니다. 우리 서울의 동대문 하면 의류, 쇼핑, 패션 이런 곳으로 특화되어 있던 것처럼 두아디라 하면 의류, 패션 이런 계통이 아주 번창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만드는 곳 하면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서 두아디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류를 만드는 장인들이 두아디아에 모여들었고, 그뿐만 아니라 제빵, 또 청동기술자, 염색하는 분, 도예공, 또 가죽과 관련된 그 주변의 일들을 하는 장사꾼들과 장인들이 몰려드는 도시가 두아디아였습니다. 그래서 두아디아에는 장사꾼들이 만든 협동조합과 조직 체질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마 두아디아의 많은 교회 성도들도 장사를 하시면서 이런 협동조합에 가입했던 것 같아요. 이런 배경을 근거로 오늘 두아디아 교회에게 성령님이 무엇이라 얘기하시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두아디아 교회를 칭찬해 주고 계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하시고 격려하신다.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그들의 행위의 4가지를 들추어서 격려해 주십니다. 이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기에서 내가 내 사업이라는 말은 너의 행실이에요. 그 삶의 행실을 4가지로 하나씩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이것은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두아디아 교회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열심이었어요. 아마 가장 탁월했던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려고 힘쓰고 사랑의 수고가 교회 이곳저곳에 묻어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알아주고 계세요. 두 번째는 믿음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믿음 때문에 대가를 치른다는 거였어요. 다만 입으로 나불대는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모험의 길, 낯선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낸 역사와 간증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아마 그들은 매주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간증을 나누는 삶으로 말씀 읽기를 잘하는 교회였을 거예요. 이렇게 사랑과 믿음에서 탁월했습니다. 주님은 그뿐만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셔서 세 번째로 섬김을 얘기해 주세요. 너희 자신을 내어주고 내 것을 포기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에 너희가 열심이구나. 아마 두아디아 교회는 구제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열심히해서 칭찬받는 교회였을 거예요. 주님은 그걸 알아주세요. 너의 섬김도 한다. 마지막으로 뭐죠? 인내요. 좋은 일을 끝까지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처음과 나중이 다르지 않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뚝심 있게 변함없이 나의 일을 지속해 주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고맙다, 인정해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뿐만 아니에요. 또 뭐라고 칭찬해 주세요? 19절 끝에 보세요. 내 나중 행위가 무엇보다 많다나요? 처음보다 많도다.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처음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었고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중 열매가 하나님 모시기에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저는 여기서 예수님의 속성을 봐요. 오늘 여러분 소아시아 우리가 7교회를 살펴보잖아요. 근데 주님은 책망하세요. 회개하세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을 해주세요? 당신의 교회에게, 주님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칭찬하세요. 알아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들의 마음의 빛을 밝혀주세요. 감추인 보화를 들춰내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책망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의 수고와 너희 믿음과 너희 인내와 너희의 애씀을 내가 잘 안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요즘 제가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돈 주고 체육 레슨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 돈 주고 배드민턴을 배우고 있어요. 제가 12kg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12kg. 지금 막 간, 고혈압 이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아내와 함께 가족들이 다 운동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배드민턴을 어깨로 치는 줄 알았는데 어깨는 힘을 빼고 손목으로 치는 건데 먼저 치신 선배님들이 힘 빼는데 3년이 걸린다고 해서 제가 진짜 가망이 없다. 내가 3년 동안 배드민턴을 할 수 있을 건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근데 예린이도 배우고 하이리도 배우고 저희 아내도 배우는데 솔직히 제가 폼이 제일 못 나요. 그래서 제 폼을 우리 예린이, 하이리 아내가 흉내내면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을 못 뺄까? 나는 이렇게 엉거주춤할까? 스포츠는 일단 폼이라는데
이 폼이 이 마련되기까지 너무 어렵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코치님이 23살이시거든요. 근데 코치님이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 얘기는 안 하세요.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제가 봐도 머니까요. 근데 이번 주에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조금씩 더 좋아지실 거예요. 미래형으로 좋아지실 거예요. 미래형으로 얘기했는데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격려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여러분, 우리는 이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얘기만 들어도 희망을 얻어요. 그런데 감히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를 향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준다면 우리는 조금 더 그 길을 힘있게 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교회 순번을 따라 재직분들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연초에 꼭 기도문을 적어서 하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문을 적어야 똑같은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를 준비하면서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연급니다. 그 연금 기도는 기도하는 자신에게도 담대함과 온유한 마음을 주고 듣는 우리에게도 넉넉한 은혜를 줘요.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잘 담아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문을 준비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문이 처음보다 나중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녹아낸다면 우리는 오늘 두아디에아 교회가 하신 말씀처럼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낫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우정유 사모님 민서의 빈자리를 지금 팝콘 튀기는 걸로 채워주고 계세요. 오늘도 10시부터 와서 열심히 향유 옥합이 깨어지는 것처럼 팝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면서 아름다운 향내내가 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나이에 왜 팝콘을 튀겨가지고 태우냐고 했던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좋아지고 계세요. 날마다 제가 배드민턴을 배워보니까 처음 배우는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날마다 좋아지고 계세요.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불평은 일절 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실 때마다 날마다 좋아져 있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런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권혜성 집사님 민서의 빈자리 또 PPT 넘겨주고 계세요. 여러분, 저도 한번 넘겨봤는데요, 이거 한번 헷갈리면요 엄청 헷갈립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하나 넘겨주시도록 애쓰시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런 분들에게 얘기해야 됩니다. 처음보다 더 나아지고 계세요. 더 좋아지고 계세요. 격려하는 게 필요해요. 네, 우리 우병수 목사님 제가 존경하고 정말 같이 동역하는 게 기쁜 거는요, 우리 우병수 목사님은 진정성이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도 이렇게 진정성 있게 애쓰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찬양 인도도 늘 기타로 먼저 그 찬양곡을 소화하시면서 성도님들과 어떤 마음을 나눌지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것만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우병수 목사님 한 가지 또 갖고 계세요. 청소의 달인이세요. 청소를 좋아해서 잘하는지 잘해서 좋아하게 됐는지는 저는 모르지만은 이제 우리가 목장별로 청소를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웰컴 목장 다음에 청년 목장이 청소였는데 이제 청년 목장이 몇 명 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똑같이 다 청소를 합니다. 근데 제가 여자 화장실,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다 이렇게 청소를 하고 이랬는데 화장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뭐 물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그러겠지만 왜 그런가 가만히 보니까 그 전주에 우병수 목사님이 이곳저곳을 청소해 주셨어요. 그 지나간 흔적들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육관 청소하면 그냥 이렇게 쓸고 말잖아요. 우병수 목사님은 성에 안 차가지고 집에서 물걸레를 갖고 와가지고 물걸레를 했는데 물걸레가 너무 지저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병수 목사님 우리 물걸레 하나 구입하자고 해서 이번 주에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깨끗이 청소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보이지 않게 이렇게 교회가 밝아지고 있구나. 우리가 보던 안 보던 묵묵하게 자기 일을 열심으로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구나 라고 느끼게 됐어요. 교회에서뿐만 아니겠죠. 엄마로, 아빠로, 딸로, 아들로, 또 직장인으로, 사회인으로, 또 농사하는 또 농사꾼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에서 우리가 가진 재능과 달란트로 우리가 가진 성품으로 예수님께 처음보다 나중에 낫다 라고 듣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조금씩 더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낼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으십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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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네, 아유, 네. 우리 김순덕 지사님 얼마나 환해지셨는지 우리 권희 지사님이 고백해 주시니까 좋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인정하시고 또 당신의 자녀들에게 채찍질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두아디라 교회의 가장 큰 장점이 큰 약점이 되고 있어요. 가장 큰 진보를 이룬 부분이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아디아 교회에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이세벨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많이 타락시킨 아합의 왕비였던 이세벨로 지칭을 합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이미 다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악한 영향력 때문에 그 여인을 이세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 이세벨 왕비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여올 뿐만 아니라 제사장을 수입해서 들여와서 이스라엘 전국 곳곳에 우상 숭배와 음행이 가득하게 했던 악의 문을 열어주었던 사단의 화신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지금 두아디아 교회에 찾아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용납했다는 말은 옆에 두고 곁에 껴두었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인 말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보면 용납하는 과정을 계속 보내고 있는 현재 능동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도 이세벨을 옆에 두고 그 여인 물리치기를 너희가 멈추지 않는구나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 내가 너 사업을 안다, 너 행실을 안다 그랬을 때 제일 첫 번째가 뭐였어요? 사랑이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탁월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아마 우리 행원교회 같은 표를 가졌을 거예요. 우리 장로님 오늘 너무 기도 잘해 주셨는데 나그네에게 쉼을 주고 힘을 주는 교회가 행원교회가 되길 원했던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워낙 새로운 사람들이 많았어요. 새롭게 뜨는 도시였기 때문에 새로운 장인들과 손님들과 장사꾼들이 많이 왔어요. 그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친절로 환대해 주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가 실수했어요. 무엇이에요? 누구나 다 용납하고 환영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세벨이 악마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영광의 천사처럼 가정에서 가장 눈에 혹할 정도의 조건을 가지고 왔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이세벨이 상당한 재력가였을 거고 상당한 지위와 신분을 가졌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뭐 제주 시장님의 와이프 정도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자본을 가진 투자자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뭔가 이렇게 유수한 일을 많이 한 어떤 지역사회에서 높임을 받을 어떤 한 조합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 당시에 이 두아들의 워낙 장사꾼들의 연합이 많았으니까 그 중에서 한 역할을 감당했던 여인이 자발적으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한 거짓말 한 거죠. 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그래요? 자칭 선지자라고. 나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주님을 위해 어떤 일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저 신학 공부도 했고요. 목사 안수도 받았고요. 상당히 열려있는 교회 일을 했습니다. 그 열매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이 두아딜에 장사하며 여러 차례 오게 됐는데 혹시 저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아딜의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분별하고 여과의 가정 없이 그 여인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세요. 20절에 보면 당신의 종들,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했대요? 가르쳤대요. 이 이세벨에게 가르침의 자리를 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의 종들을 가르쳐 오늘 뭐라고 했대요? 꾀어. 이거는 미혹했다는 얘기예요. 이 단어는 사단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을 무너뜨릴 때 사용하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이세벨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에서 제가 가장 큰 도전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나그네에게, 새로 오신 손님들에게, 또 이 땅에 정착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열려있고 환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나 그분들의 믿음과 삶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시간의 과정과 분별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러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좋다고 용납했어요. 그런데 그걸 사단이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단, 악의 무리를 침투시켜 교회를 급속하게 흐트러뜨렸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집사와 감독을 세울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세우래요, 세우지 말래요? 세우지 말래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외인에게 칭찬을 받고 가족에게 덕이 있는 믿음의 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분별의 과정을 거치라는 거죠. 여과의 시간을 거치라는 거죠. 그 삶의 인격의 진실함을 시간을 거쳐서 확인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50부장, 1000부장, 100부장을 세울 때 다 그 덕목이 뭐였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시간을 거쳐서 분별된 과정으로 사람을 세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아디아 교회가 그걸 놓쳤던 거죠. 제가 그것을 너무 놓치기 쉬운 사람인 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별할 것을 말씀하시고 사랑은 반드시 진리와 같이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거룩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세벨이요, 교회 리더가 되어서 지금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쳤나요? 미혹했죠. 그래서 거짓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도덕에서 이미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윤리 이상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상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의 음식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상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고 음행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과 정서에 그 어떤 타격도 줄 수 없으니 마음껏 누리고 즐기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아주 미혹적이고 매혹적인 말로 속였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빠졌는지 24절에 보면 두아디아 교회에 남아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소수만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두아디라 교회 담임 목사가 실제로는 이세벨이 되었다는 얘기죠. 정말 믿음과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주님은 안타깝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두아디라 교회에게 심판을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은 사랑으로 품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초대의 말씀에 응하지 않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알려주세요. 21절에 보면 주님은 이세벨에게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만 두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회개할 것을 요청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세벨은 돌아올 것을 거절했습니다. 씻어버리지 않았어요. 여전히 음행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아라, 이제 반드시 나의 심판이 집행될 것인데 그 이세벨을 어디에 눕힌대요? 오늘 말씀에 침상에, 정확한 표현은 병상에 병으로 고꾸러지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의 심판이
그녀에게 질병으로 올 것임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아나니아 삽비라가 거짓말을 했죠.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거룩과 순교를 위해서 직사하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셨어요. 오늘 그 같은 일을 너희가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는 이세벨을 내가 갑자기 병사하게 함으로, 갑자기 그녀를 침으로 그녀가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빠진 것을 모두가 다 목도할 수 있게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은 오늘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우리에게도 집행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주님은 뭐라고 해요? 더불어 계속해서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그의 자녀들도 죽이신대요. 뭐예요? 이세벨뿐만 아니라 이세벨과 결합하여서 여전히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음행을 하며 나는 믿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괜찮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그 성도지만 음녀가 된 그 자녀들을 하나님은 스스로 내치시고 징계하시겠다고 오늘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질병과 모든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은 아닙니다. 확실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 너가 잘못했잖아 이렇게 꾸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 친구들의 조언이 옳지 않다고 하셨어요. 모든 질병과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질병과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자신의 영적인 유기를 위해서 반드시 질문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돌이키지 않은 게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혹시 회개해야 되는데 제 고집대로 완고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치신 게 있습니까? 주님, 알아듣는 마음 주세요. 깨닫는 마음 주세요. 오늘 말씀에 큰 환난과 재앙이 임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병이 있겠다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삶에 어려움과 공고가 계속적으로 있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라. 깨끗함과 순전함으로. 여러분이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이 거룩한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은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인에 반응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재앙이 도둑과 같이 임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아주 오래전 일에 이제 안면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왼쪽 입이 이게 눈에 갔습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눈도 뭐 제대로 닫히지 않고 입술도 제대로 닫히지 않고 밥을 먹을 때 침을 막 질질 흘리고, 그래서 제가 3개월간 병가를 받아서 교회 사역도 못하고 학교도 나가지 못할 때였습니다. 저는 원인 진단을 잘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안면마비가 의학적으로는 벨마비라고 해서 이 얼굴 안면 이 신경세포에 이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였어요. 저는 바이러스 침투를 잘 막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양방치료, 한방치료 잘 받았어요. 저는 이것이 그냥 우연히 살다가 제 몸에 질병이 있는 거라고 생각했지, 이것이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뭔가 새롭게 세워야 되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3개월간 잘 쉬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집에서 그때 예린이가 돌이 안 됐을 때였어요. 예린이와 함께 놀다가 10개월 안 된 예린 손톱에 저의 눈이 각막이 손상됐습니다. 근데 안면마비는 뭐 별로 그렇게 증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각막이 손상되니까요, 이 바늘 한 10개가 눈에서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정말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나를 찌르는 것처럼 눈의 감각이 너무나 예민하잖아요. 근데 이 각막이 조금 이 손톱에 긁힌 것 뿐인데도 그렇게 누군가 찌르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서야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우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냥 찾아올 수 있는 일들이 저에게 2번이나 찾아왔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홀로 있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했죠.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 제가 정결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초심을 잃었던 것, 하나님의 정결함을 잃었던 부분, 하나님은 순전히 바라지 않고 내 욕망과 내 시기심으로 행했던 모든 것들을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과 그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려고 했던 것,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걸 제가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진실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 뭘 갖고 계세요? 여러분 찌르는 가시가 뭐냐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순전함과 거룩함이 회복되기 위해서요. 그러면 주님이 어느 순간 당신의 선한 손길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나기 위해서는 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회복의 다른 말은 회개이고, 깨어짐의 다른 표현은 깨어짐이다. 여러분, 주님이 23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교회가,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교회가 한두 사람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사람의 마음과 뜻을 꿰뚫어 보시고 엑스레이, MRI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진정성까지도 다 점검해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진정성을 찾으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품이 없는 성장은 불행을 낳습니다. 다시 한번요. 성품이 없는 외형적인 성장은 결국 불행이 됩니다. 거룩 없는 개인의 성장과 교회의 성장은 결국 재앙이 됩니다. 거룩 없는 성장은 마귀만 기뻐할 뿐입니다. 순결 없는, 거룩한 없는 믿음과 사랑과 수고와 인내는 이세벨의 추종자가 될 수 있고 세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께 충성하고 교회도 열심이고 나는 믿음의 수고도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해라, 그거 유지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거룩하지만은 말아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귀는 너의 헌신과 열정은 문제없다, 다만 순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교회 속에 침투한 세속만큼 교회를 초라하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침투한 음행만큼 여러분의 능력을 실추시키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는 가장 중요한 표지로 거룩함을 가질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꽃과 같은 눈으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살피십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 세상에 때묻지 않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리라 여호와께. 주님